1955년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집회를 갔는데 아마 그때 존 스토트라는 사역자의 초청으로 간 것 같아요. 아마 그분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그 당시 모든 지성과 자유의 사상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던 대학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나 예일처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지배하고 하니까 자유주의 물결의 첨단에 서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니, 원래 케임브리지 대학은 사역자들 길러내는 그런 대학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도 너무 인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학교가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그런 학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걸렸던가 봐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대학에서 설교는 잘해야 되겠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최신의 지식, 그 소위 말하는 변증법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가 보죠. 실제로 며칠 동안 그 준비한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어느 날 밤 결단을 내리고 준비한 원고를 다 치워버리고, 가장 원색적인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이 희생 제사에 관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사실 이 머리 좋은 인간들 듣기에 얼마나 이게 야만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헬라인들이 그렇게 들었듯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너무 원초적이고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를 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왜 그걸 듣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 준비해놓은 거 치워버리고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십자가의 복음, 그걸 전하는 그날 밤에 전했는데,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 수가 한 8,000명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한 4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이 그 빌리 그레엄 집회할 때 보면 아시죠? 초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교회도 매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결단을 유도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믿어요? 진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요, 8,000명 중에 그 당시 집회에 그렇게 많이 참여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 중에 400명 넘는 친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에서 지금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딕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목사님인데 지금 현재 98세,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복음주의자. 언제 변화받았냐? 이날 밤에 변화받았어요. 이날 밤에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수십 년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나서 어느 분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 밤 혹시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Christ really died for me. 딴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그날 밤에 내가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그때 그 확실한 진리에 내가 서지 않았으면 지금 내 삶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요번에 그 에스베리 대학에서, 미국 에스베리 대학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5천 명 모이는 동네에 수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혹은 해외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에스베리 대학에 있었다 그랬는데, 에스베리 대학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바이올라 대학 이런 데서도요, 보면 기독교 채플이 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부흥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안 해요. 수업 안 하고 그 예배 집회만 참석하고 그런 일이 에스베리 대학에 일어났는데, 아마 지금은 영국이 그렇지 않은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런 영통이 있었는가 봐요. 이 일 1955년 전에 1800년대 말엽에 D.L. 무디가 마찬가지로 영국의 런던에 가가지고 집회할 때 그때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냐? C.T. 스타드. 그 동료들이 케임브리지 출신의 동료가 7분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 영국 선교에 큰 핵을 그은 7명의 선교사들, 그 케임브리지 7인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 존 스타드도, 우리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그를, 예수님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는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문 중에 자손이었고 재산이 많았어요. 그 당시 크라켓 아마 최고의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캠브리지 출신이었어요. 귀족 중에 귀족이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 평생을 선교의 삶으로 바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었어요. 너 어떻게 그걸 모두 버리고 중국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 무지막지한 그 원시 같은 그런,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어떻게 당시 그렇게 가서 살 수가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를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나를 위해 예수님 죽은 것 비해서 내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 비교 못한다. 어떠한 이상도 결코 클 수 없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나서 12장 1절부터 딱 시작하는 처음 단어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딕 루카스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존 스타드, C.T. 스타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할 때,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므로 밖에는 나 설명 못한다.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제물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러므로의 논리가 많이 설명되고 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포함해서 그러므로 루카스 목사님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우리의 삶,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어렵고 역동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이유가 많은 삶이 되는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지, 그런 걸 조금 우리가 느끼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 토라, 유대율법,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일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철저히 율법 지키면서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차라리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게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구약의 잘못된 해석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적용점을 만들었어요. 한 번으로 용서하는 거가 아직 되지 않고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7이 완전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그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되고 내가 용서하고 나서도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고 한 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럼 7번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율법 지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70번까지라도. 이게 뭐 좀 해석하기 까다롭긴 하지만은 뭐 400 몇십 번이다, 사실은 그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의 그 비유를 설명하시죠.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7번 용서하니 차라리 그렇게 율법을 정해 주시면은 그거 지키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예수님 말 듣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십니다. 어떻게 7번 하기도 힘든데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십니까? 십자가로 모든 걸 자유케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실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우리 못하는데 주님 왜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냐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이 시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가치관은요, 지금도 우리가 육신에 있고 제약된 가치관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변하고 온전하지 못한 지금의 우리의 제약된 세계관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 놓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삶의 적용들도 그러므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거 가능하지도 않으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터놓으신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터놓으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실제로 체험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논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논리로 변화되는 시간들을 그 제자들도 경험했고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그 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러므로가 가능해진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럼 그러므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또 정확하게 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의 삶이 가능하다. 뭐 때문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여기에 주로 받았다 할 때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그 당시, 적어도 그 당시에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큐리오스예요? 그 당시 누가 큐리오스였어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였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노예제도 있었어요. 누가 큐리오스였어요?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인이 큐리오스였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동물처럼 썼다고요. 노예를. 사람인데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주인의 권리였어요. 황제에게도 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거 맞아요.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마태복음 4장과 수요일에 제가 말씀 전했는데 들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이럴 때 예수님을 무조건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부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하여서 대낮에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배 하나로도 지탱이 안 돼서 여러 배 주변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거둬야 되는 이 물고기를 거둬야 될 만큼 많이 거두게 되는 무슨 경험이었느냐? 전문가는 자기인데 어부인 전문가는 자기인데 목수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체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때도 주여 큐리오스 그래. 큐리오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자기의 죄됨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래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거 다 관장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예수예요. 예수의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기 중요한 말은 다 맡긴다. 위탁을 한다. 내 모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의 생사 여탈권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주님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딕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그날 밤에 어느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받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오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내 생명도 예수님께 맡긴다.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두려움이 많은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그러므로의 삶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한 부분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길게 해석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본문에 한글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함께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미 함께. 세례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얼마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났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죽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이런 거 다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완전히 완성된, 주님 재림할 때 완전히 완성된 구원의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몸으로부터 죽었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모두 해결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두움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릎 꿇는 충성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어두움의 세력에게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전리품과 같이,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은 전리품과 같이 이 온 우주의 마귀를 구경꾼과 같이, 옛날에 전쟁 마치고 나서 포로들을 끌고 할 때 제일 앞에 빨가벗겨 가지고 앞에 걸어가게 했다고요. 뒤에 개선 장군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쇠사슬 해가지고 포로로 잡은 인간들 앞으로 이렇게 개선시키면서 뒤에 개선 장군들이 뒤따라오면서 이 포로다 우리가 잡은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탄 마귀가 십자가 이후로는 자기의 머리가 부서진 거예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경거리, 온 우주에 구경거리가 된 그 사탄의 꼬리치는 힘,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예수님보다 힘이 센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 교회는 안 돼, 너희 가정은 안 돼, 너희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정죄하고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 가르치신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이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가슴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상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전도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승리하여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의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누군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표정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어져도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이미 다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는데,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요, 예수 안에서 뿌리 박는다는 말은요, 열매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뿌리 박는 거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열매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뿌리를 박는 작업, 예수 안에 뿌리 박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깊이 뿌리 박아야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예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으려고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 뿌리들이요, 장가지 이 뿌리들이 다른 데로 뻗치는 거예요. 진짜 영양분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밑으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뿌리가요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미혹을 했느냐?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일 수도 있고 우상의 영적 세력들일 수도 있고 잘못된 유대적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 모든 헛된 것들, 사람의 전통, 속임수, 세상의 철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철학.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극과 극이 만났어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헬라의 세상의 인본주의하고 유대 율법주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동시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뿌리가 박아야 될 우리의 믿음에 기초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책을 썼는데 콜로시안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란 책이에요. 혼합주의가 무섭습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흐릿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좋은 거 특권의식하고 헬라인의 자유의식, 이걸 예수님 공격하는데 한몸이 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으르렁 하다가 예수 공격하는 데는 한몸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혼합주의예요. 교회 안에 혹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합주의, 순수하고 우리 주님 중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에서 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너무나 쉬운 말을 한다. 누가 못하냐? 너무나 단순한 대답을 한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따르면 다 된다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니, 그런 쉬운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것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요. 신문 읽고 세상의 것들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에 너무 시간 많이 보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아보면은 진짜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 심플하지가 않게, 심플한 문제인데 심플하지 않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이 신앙을 회복해서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지혜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대한 모든 문제의 지혜를 주님께 진짜 구하십니까? 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주님을 주로 받았으면 주님께 깊이 뿌리 박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1999년 1월 달에 호주 출신 선교사인데 인도 오데사에,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레암 스테인이라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 의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문둥병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둥병 그 가운데서도, 인도 가운데서도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가지고 차에서 차박을 한 거예요. 차에서 잠을 잔 거예요. 누구하고? 10살 된 필립하고 16살 된 티모데하고 두 아이, 딸아이하고 자기 아내는 자기가 봉사하는 곳에 놔두고 그 선교지 수련회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차에다가 불을 놓아가지고요, 산채로 화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인도가 막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그 살아남은 그레암 스테인의 그 아내인 그레암 스테인의 아내인 그 여자분, 글래디스라는 이분도 의사였어요. 이 호주 사람이거든요. 퀸즐랜드 출신이거든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 당했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 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은 거예요. 뿌리를 박은 거예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처음에는 조그만 쉘터 같은 센터를 시작했는데 병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의 소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고, 이것이 가장 큰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지역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인도로 온 내 남편의 이 삶에 인도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서, 이건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인용한 거예요. 태움을 받았다. 희생제사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 여기도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계시니까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에 그 누군가 스테인스 가문에 그 누군가가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우리 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94장 찬양을 부르며, 우리 274장 1절 2절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장 1절 2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신과 회복과 회개를 통한 감사의 회복과 감격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사망을 덮고 모든 불신과 의심들이 믿음과 감격의 믿음의 은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혹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시간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고 새롭게 되고 확신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깊으신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샤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하실 때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다려 주시고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주님의 몸을 우리 교회로 함께 기념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잔을 받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념합시다. 물 가지고 후렴만 합시다. 물 가지고 날 씻든 불 가지고 태운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의 보혈을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이후의 삶이 그러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을 하시며 우리 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그 삶 가운데 1.1핵도 놓침이 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변화받아 이후의 삶으로 그러므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